5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을 보시면 그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하려고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떤 문맥의 흐름을 보면 팔복이라는 말씀으로 천국 백성들의 특징을 유일무이한 특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그 특징을 지닌 이 성도가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소금과 빛으로 비유해 주시고, 그러면 그 소금과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구체적으로 삶을 이렇게 적용해 나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뜻은 구약에 이미 율법과 선지자로 규명된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상세히 가르치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내 앞에 왔느냐.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문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지시키려고 온 줄로 아느냐.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구약의 말씀인 율법과 선지자로 채워진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문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구약의 성도들, 아니 그 예수님 앞에 다가온 제자들, 군중들만 가진 의문점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부족하면 신앙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현하고 그 구현하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충분히 알기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온 제자들이나 또 군중들이 품은 그 의문점을 같이 풀면서 오늘날 또 그와 관련된 의문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율법과 선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서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발걸음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참 좋겠다 싶을 정도로 내용이 너무 정리를 해나가면서도 너무 마음에 생동감 있게 다가와서 제가 이제 매 설교마다 항상 블로그에 먼저 올려놓고 오거든요. 아침에는 마지막 다듬고 또 한번 외우고 또 정리하면서 블로그에 딱 올려놓고 이제 교회로 오거든요. 오늘은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거를 블로그에 올리고. 그래서 한번 오늘 설교를 제가 충분히 전달해 드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려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살아야 될지, 천국 백성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내가 지금부터 가르치려고 한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내용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해설을 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 이후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해설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앞서서 해결을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왜냐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또는 사람들 마음에도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다 있었던 거거든요. 당시에는 더욱더 그게 아주 선명하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치 구약의 말씀을 폐지시키러 온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자꾸 나누어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리시키려고 한 거죠. 특히 이제 우리는 이 문제는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당시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 대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게 굉장히 의문점이요, 극심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구약의 말씀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앞에 찾아온 군중들이 듣고 이해하기에는 걸림돌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유대교 교사들이에요. 주로 많이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오히려 구약의 말씀의 원래의 의미와 원래 구약의 말씀의 목적, 그 목표하는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약화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아예 그거를 깡그리 짓밟아버린 일들이 유대교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본래의 의미를 꺼내어서 그거를 세밀하게 가르치셔 가실 때에 그 듣는 군중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왜? 이미 유대교 교사들이 가르쳐준 내용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속에, 개념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옆으로 나간 거지만은 신앙생활에 처음 시작할 때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배운 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리도 아니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도 들어가질 않아요. 예. 그 은사주의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봐요. 거의 불가능해요. 몇 년을 붙잡고 가르쳐봤지만은 결국은 실패해요. 그건 저만 그런 줄 알고 고민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 그래요. 이미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올바른 개념, 그 의미를 그대로 순수하게 잘 해석해서 적용하도록 전달해주면 받아들이질 못해요. 처음에 신앙생활 동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심어놨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의 기독교 신앙의 사상화가 거짓되고 왜곡된 교리로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의 개혁신앙을 가지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예, 재건축처럼 말이죠. 전체를 쓸고 다 바닥을 파버릴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해놓고 집을 지어가면 모를까 적당히 수리해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사람들이 허덕이다가 그냥 세상 다 보내고 세월 다 보내고 세상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누구를 원망하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묻는다면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유대교 교사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 원래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의미의 내용을 그대로 제대로 전달했으면 좋겠건만 수많은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점차적으로 인간들의 사상들, 인간의 철학들이,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가르치는,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 속으로요. 근데 그게 쌓이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주선 하나 띄우는데 뭐 거의 1도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로 다른 데로 길로 가버린다잖아요. 딱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유대교의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리고 그들이 세워놓은 장로의 유전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예, 잡초가 곡식을 완전히 뒤덮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꺼내어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림돌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런 면에서의 거부감, 이질감, 구약의 말씀을 전하시는 건가? 그 정도로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전문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보통 유대교 교사들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고 최고 수준의 우수한 인재들이었단 말이죠. 학문에 있어서도 대단한 사람들이고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최상의 상태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일단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학문적인 차원에서도요. 근데 그들은 모두 학교가 있었어요. 선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가 왔는지를 항상 밝히고, 그런 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교사로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 예수는 도대체 그런 선생이라는 기원이 없어요. 이 가르침의 기원을 정확히 드러내지를 않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더러운 죄인들과, 유대인들 차원에서는 그런 더러운 죄인과 어울릴 수 없고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전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잘못된 신앙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죄인들과 만나는 그 자체도 매우 추악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봤던 거예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런 죄인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 추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을 만나시고 심지어는 같이 식사도 나누신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했습니까? 막. 그냥 놔뒀으면 뭐 돌을 던지고 난리 났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더 심하면은 살인도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성은 하늘을 찌르는 판이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이게 그동안에 생각했던 장로들의 유전이 이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고르반 제도 같은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고르반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했다라고 어느 재산을 규정해 놓으면, 내가 요즘 사놓은 땅이나 또는 내가 사는 건물이나 내가 사놓은 어떤 물건을, 귀한 물건을 뒀는데 난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뭔가 약조를 하면 부모님이 굶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꺼낼 수가 없대요. 장로들의 유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강력하게 비난하셨잖아요. 이 고르반 제도를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엄명한 말씀을 오히려 침범하고 어기는 것이지 않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겠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극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예수께서 구약의 말씀을 아예 폐기시키려고 오신 건 아닐까? 그게 분명해.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무르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를 죽여야만 되겠다고 하는 아예 결의를 다진 거예요. 그런 충돌이 안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한 이 중요한 선언의 말씀이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셔야만 그 다음에 오는 율법의 해석과 적용을 예수님 나름대로 가르치고 적용하실 그 내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문맥상 굉장히 중요한 맥락 속에 있는 거죠. 팔복, 소금과 빛의 삶, 그 다음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세세하게 살아갈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해석할 내용이 있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그리하였지만은 사실은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많다는 게 아니라 종류는 두 가지인데 뭘 말해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많이 일으키는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또 그렇게 믿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본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않는 가운데 오는 현상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 그거를 가르치는 예수님이시지 새로운 복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신 분은 아니다.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복음은 뭐냐라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예를 들자면은 로마서 같은 말씀에서 가르쳐서 내놓은 복음일 뿐이다. 예수님은 본래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훌륭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적용시키는 것 뿐이다. 그 이상은 없다. 그럼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도리가 담겨진 이 복음은 예수님의 그 도덕적인 가르침에 플러스 바울의 가르친 복음일 뿐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내려놓고 사실상은 예수님의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만을 하신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제 이름을 붙여봤거든요. 나름대로 복음 폐기론주의자들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뭐 어디서 들은 게 아니고 본 것도 아닌데 복음 폐기론자들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중에 김용욱이라는 사람죠. 한신대 출신이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앙을 가져간 사람들, 한신대 출신.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단지 위대한 도덕주의자요, 위대한 도덕의 교사이고 위대한 도덕주의자로 윤리주의자로 우리의 선생이다라고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율법과 선지자, 오늘 주님 말씀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라면, 그리고 더 핵심적으로 하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라면, 선지자는 그 율법을 해석하여 당시의 백성들에게 설교로 해석하여 가르치고 적용시켜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로 묶여져 있잖아요, 구약의 말씀으로. 그런데 본래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그 내밀한 부분 속에 그 말씀의 세상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내용 속으로 세세하게 들어가면 말씀과 말씀 사이사이 갈피갈피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 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는 모욕이 되실 거 아니에요. 고귀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인간답게 살라고 가르치고 말씀해주고 키워줬어요. 근데 인간답지 않게 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그 아들 때문에 엄청난 모욕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르침과 요구, 기대하는 바가 엄청난 치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끝없이 당신의 피조물들 가운데 기대하신 바가 있으실 그 하나님이신데 그 기대하신 바를 인간들, 그러니까 피조물의 대표자로 이 도덕적인 피조물로 인간들에게, 그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그 주신 내용이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대로 돼버린 것이긴 하지만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다면,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그 율법을 내놓으신 그 부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엄청난 모욕과 치욕을 안겨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치욕과 모욕을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야만 되겠느냐고요.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흐름은 그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간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내놓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모욕을 안겨드렸느냐? 근데 실제로 인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욕이 모욕으로 남겨놓도록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구약의 말씀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 뜻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잔처럼 엄청난 분량으로 주신 거지만 그 내용들을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대로 그거를 성취해 드려야 되잖아요, 인간이.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욕이 됐어요. 엄청난 치욕을 하나님께 안겨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인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한 면에서의 복음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달랑 내가 오늘 실수하고 오늘 내가 잘못하고 뭐 저지르고 하는 거, 그런 회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놓으신 이 위대한 말씀을 더럽고 추악하게 대해버린 것, 그리고 나 그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 그리고 인류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일만의 책임감을 가지고 아파하고 고뇌하고 슬퍼하는 회개가 복음적인 회개가 아니겠느냐고요. 그냥 누구와 싸움박질한 거 가지고 회개한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복음적인 회개로 좀 깊이 들어가야 될 판인데 그런 인식을 안 가져요.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을 주실 때에는 지키든 말든 나는 이렇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이루리라 하고 주님께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해석해 주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 사이 갈피갈피에 그 일을 이루실 일을 계획적으로 다 계시해 주셨어요. 인류가 짓밟아버리고 똥칠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냥 놔두지 않겠다. 반드시 나는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계획하신 대로,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인간들이 짓밟아버린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율법을 드러내어 완전히 순종해서, 완전히 받아들이셔서 인간 측면에 오셔서 완전히 받아들여 그걸 완전히 순종해서 그걸 완전히 성취하실 계획 속에서 계획 가운데 그 말씀 갈피갈피에 그거를 담겨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 복음 폐기론주의자들은 그거를 다 뺀 거예요. 갈리가 다 그 인정할 수 없대요. 다른 건 인정해도 거기에 그런 메시아, 그렇게 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만 남아요? 도덕 윤리적 가르침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것만 가르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인간이 더럽히고 짓밟아버린 그 율법과 선지자의 그 계획된 말씀, 하나님의 계획된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려고 오신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훌륭한 도덕주의자, 4대 성인 정도, 하나 정도의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한다. 그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철학 사상에 입각해서만 예수님을 난도질하는 일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이런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 오신 목적을 이루실 이 계획들이나 이런 것에 인정을 안 해요.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도덕주의자, 도덕의 성인군자로 딱 세워놓고 굉장히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를 1.1획도 버리지 않고 다 이루실 그 메시아로 오신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복음 폐기론주의자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완전히 이 사회에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공격을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을 또 다른 미신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방장한 생각들이 공격을 다 하는 거죠. 사실 이 문제,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오해 왜곡이 단순히 유대의 교사들의 가르침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또 아주 현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한국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복음 폐기론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인정할 수 없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은 구약의 말씀의 갈피갈피에 새겨져 있는 그 메시아의 오심, 그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인간 측면에 오셔서 받아들이시고 수납하셔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순종하시는,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가실 메시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그러한 폐단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먼저 짚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넘어갑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왜곡된 사상인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가르침이
완성된 걸로 맺어버렸다. 끝내버렸다.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끝냈다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가르침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뭐냐? 단지 복음만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근거를 들이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17절을 근거로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율법의 가르침이 폐기됐고 단순히 복음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해요. 그렇죠? 그러한 이들이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나요. 이것도 하나의 구약과 선지자의 구약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왜곡시킨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어거스틴이 한 말이긴 한데 구약에는 신약이 잠재되어 있대요. 신약의 모든 사상이 구약에 다 이렇게 실필줄처럼 들어가 있대요. 이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말씀은 감춰진 말씀은 신약에서 확 밝혀졌대요. 요 그림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명확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연관성을 구약의 모든 말씀 속에는 신약의 모든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말씀을 확 드러내서 밝혀낸 거고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약과 신약을 단절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성경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율법을 폐기시킨 이제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끝냈다. 더 이상은 이제 예수 안에서 그런 율법을 가르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복음을 강조하면서 율법 폐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하면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두 예수 안에서 용서가 된다고까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팔복의 말씀, 소금과 빛의 삶, 그 소금과 빛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죠? 라고 할 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의 율법의 말씀을 세세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말씀, 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말씀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 사이를 나누지 말라. 완전하게 통일되어 있다. 신약과 구약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과 적용 근본적으로는 하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 구약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 안 됐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이 80%만 좀 이루어졌다. 구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한 20%를 더해줘야만 100% 완성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까지 왔지만은 몇 프로 됐는지 모르지만은 모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남은 내용을 연이어서 조금 채워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서 완성시킬 거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 초반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율법과 선지의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받는 쪽은 인간 쪽이에요. 근데 이 받는 쪽에서 그거를 제대로 수납하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으로 니네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적용하든 말든지 순종하든지 말든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셔서 받은 쪽에서 그거를 온전하게 순종할 때 완성이 되는 건데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더 뭔가를 채워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당신이 받으셔서 저 인간들이 죄인들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심지어는 거부한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받으셔서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 1.1회까지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말씀은 돌아갑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가져버리면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허덕이며 거부하고 심지어는 짓밟아버리고 모욕을 안겨드린 꼴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고 두시지 않고 계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시는 완전한 순종으로 결점 없이 순종하신 죄 없으신 그분으로 오셔서 순종하신 방식으로 원래의 율법에 목적한 바를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길을 완전히 이루실 일은 최후의 날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이루는 방식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받으셔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운 자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그 고결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짓밟고 그 주신 분을 향하여 극도의 모욕을 안겨드린 존재로의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 단계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끌어안으셔서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무덤에서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 큰 그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다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부끄러운 죄인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거를 내포적 죽음이라고 해요. 내포적. 그러니까 품으셔서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부끄러운 죄인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십자가에 함께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 비참한 그 무덤에 함께 주님과 함께 갇혔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것이 그런 신학적인 개념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그 신학적 용어에 대입을 하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주신 말씀에 대한 모욕을 가해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던 이 부끄러운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품음을 당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요 이루심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끄러움 가운데 있고 또 그 부끄러움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런 삶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 품음을 당해서 주님 안에 품음을 당해서 내포적 율법의 완성을 거기서 맛보는 거예요. 거기서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인식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큰 그림을 그렇게 갖고 여전히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면서 미움이란 요소를 꺼내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자의 내면에 숨어 있는 죄를 꺼내서 어떻게 다스려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신자의 구원받은 성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죄가 있어요. 죄성, 남은 죄성이에요. 이것과는 싸워야 될 죄잖아요. 이미 이긴 죄지만은 싸워야 될 죄와의 끊임없는 전투적인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꾸준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전달을 충분히 못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카톡에 올려드린 내용을 잘 한번 읽어보시고 되새겨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그렇게 사시고 그런 신학적 개념, 신앙의 개념을 잘 세우셔서 저 거짓되고 왜곡된 그 복음 폐기론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이런 자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그릇됐는지를 잘 분별하시고 또 예수님 잘 믿는다고 떠버리면서 율법을 폐기하자고 하는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의 오만방자한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추한지를 잘 분별하셔서 개혁신앙의 발걸음을 잘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해시켜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적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진리 위에 강건하게 세워진 저희들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일생 동안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참으로 부끄러움이 많사오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빛난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신앙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완성을 맛보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아름다운 발걸음을 하고자 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